오늘은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성찬을 어떤 막연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유익들을 곱씹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8문을 보시면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즉 신약의 성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이 성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제1항에 보면은 성찬의 의미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찬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라는 보증의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무엇보다 성찬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혜택이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혜택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몸의 양식이고 음료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가라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행해야 할 의무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서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지금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자라는구나, 이걸 실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죠. 그런데 성찬은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진 말씀이 여러분의 몸으로 실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으면, 감각되지 않으면 그 의미와 그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떡을 먹고 우리의 입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이 영적인 양식을, 이 영적인 음료를 늘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혜택과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갖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줄로 묶여 있고 연합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또한 성찬은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신자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증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떡과 잔을 받고 마심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합된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뿐만이 아니라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된 사람이다. 함께 교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성찬이 확증해 줍니다. 이 6가지 성찬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 6가지를 기억하기 쉽도록 대교리 문답 168문 뒷부분에서 이 점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 그 연합과 그 교제가 이 성찬을 통해서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그것을 새롭게 하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찬식에서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가? 대교리 문답 169문에서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먼저 성찬은 예배 때 시행이 되어야 해요. 사사로이 성찬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69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에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진행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임의로 성찬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질서 있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규범을 규정해 주는 책이다라고 말해요. 노르만스라는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길을 규정해 주는 책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우리로 하여금 표준이 되게끔 인정해 주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노르마타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역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 문서로 규정해 준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받은 이 문서들을 따라 우리의 그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그 시행 방법을 주님께서 친히 규정해 주셨어요. 2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이제 사도를 통해서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가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가운데 표준 문서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표준문서인 대교리 문답은 169문에서 이렇게 시행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먼저 성찬 제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일상적인 용도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음식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세 번역은 빵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떡을 먹기도 하고 뭐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일용할 양식들을 이 성찬에서는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떼서 나누어 주고 이어서 포도주도 말씀의 사역자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그렇다면 성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이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찬의 떡을 받아서 먹고 또 잔을 받아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여러분 몸 안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성찬을 받고 그래서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찬을 빵으로 하지 않고 하얀 그걸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방울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주님의 몸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제들만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 나누다가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주님의 피를 흘리는 거니까. 그러니 그걸 아예 막아버리도록 포도주를 나누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가르침이 성경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70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물질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게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이 그 떡을 먹으면 맛을 느끼죠. 포도주를 마시면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의 맛을 보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몸과 피가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찬에 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혜택이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면서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대대로 행하라 제정해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일날 성찬식 한다니까 그냥 뭐 가서 받으면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성찬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8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살핀 다음에 그 빵을 받아 먹고 그 잔을 받아서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171문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5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대교리 문답에서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성찬 받은 후에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71문에 보면은 성찬을 받는 사람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가 진짜 있는지, 그 믿음과 지식과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 진실하다면 얼마나 진실한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지식과 믿음과 회개는 거기서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지,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혹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지 그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이 그냥 시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있는지, 혹 그것이 시들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찬 시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앞서 말한 5가지를 살펴볼 때 혹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172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론문답 172문에 보시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자기에게 부족함을 충분히 우려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이 주어지고 이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살필 때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부족하니까, 내가 그 5가지를 살필 때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의구심이 드니까, 그렇다면 성찬을 멀리해야 되는가? 아니, 성찬식이 있는 그 주일은 예배를 빠져야 되는가? 표준 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진심으로 아뢰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아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정도의 표준에 이르렀으니,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거기에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연약한 성도에게, 이런 의심하는 성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나는 준비될 때까지 성찬을 멀리하겠다, 이건 오히려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더욱 성찬을 받고자 애써서 참여하고 반드시 성찬을 받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174문을 보세요. 성찬이 시행될 때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크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제 앉아서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기다리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혜택,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요소. 성찬의 요소는 떡과 포도주죠. 이 떡과 포도주에 담긴 의미를 기다리며 곱씹어 보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 고난을 받고 주님의 피를 흘리시는 죽임당하신 이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며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은혜를 더 사모하며 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성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찬을 받은 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찬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175문을 보시면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잘 처신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 대교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우리 대교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내가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가라는 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에 임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기를 간청해야 하고, 은혜에서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자신이 서약한 것을 실천하면서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며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고, 서약한 것을 실천하며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찬의 은혜를 소생함과 위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했는데도 당장의 어떤 유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찬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와 성찬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를 더 엄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으로나 인정받을 만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양심으로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의 표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받을 때 내게 아무런 은혜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게 아무런 영적 그러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을 준비와 태도에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부족함이 보였다면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먹고 마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